할렐루야. 네, 귀한 설을 앞두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이제 계속 보는데 이제 한 장씩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한 장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 주에 한 장씩 레위기를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8장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함, 성결 법전 이런 부분인데 그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딱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제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룩함이란 것도 모르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싫어도 본질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본질 자체를 하나님께 맞춰서 계속 나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런데 이 본질이 이제 자꾸 흔들릴 때가 있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무언가 그 안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생각하기를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고 힘들게 되는 부분들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어떤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놓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의 본질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로 계속 속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되게 율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거룩한 옷, 거룩한 제사, 성전, 거룩한 관유,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 그러면 뭔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그 기준을 둡니다. 이제 본질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담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하는, 근데 이게 평생 동안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이 하나님과 같이 완성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조각품을 거룩한 존재의 조각품을 딱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무언가 완성된 창작품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 본질 자체를 잃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름을 붓고 오염된 것을 붓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내 자신이 오염된 인생인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 본질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무언가로 딱 고정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그런 반사되는 작용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어떤 나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거룩을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당장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내가 여기에 거룩해져 있네?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본질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더 확실한 단계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 이제 어떠한 환경에 가도 본인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이 거룩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의 거룩함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뭐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제 이 눈에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거룩해, 그거를 기준을 뭘로 삼을래?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면 그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잘 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먼저 네 가지 중요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십계명이 생각나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 이 네 개의 계명이 처음에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것을 잘 지키는 부분이 너희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쭉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십계명에서 유일하고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성에 그 유일한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이거를 여기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것을 맨 앞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거룩함에,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에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부모님은 아무리 경외해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다르죠. 만약에 자녀를 경외해라, 그럼 그 자녀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성경에 쭉 나타나는 부분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없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오늘 본문과 연결돼 보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설에 부모님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차 막히는데 고민하신 분들 가십시오. 가세요. 주일날
그곳에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부모님 찾아가십시오.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예, 저도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다 상경하는데 가려고 해요. 뭐 7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룩이에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전화드리고 또 만나고, 이게 우리의 거룩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부분들로 너희가 거룩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제사 얘기할 때 같이 나누었는데, 제물을 잡잖아요. 흠없는 제물.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흠이 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제물을 가져가는데 중간에 혹시 흠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배드리는 준비하는 마음이 정성이 가득하겠습니까? 성전에 가는 길이 그 준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흠없는 제물, 내 대신에 여기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야 되는 이 부분에 그 준비부터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 구약 시대보다 더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준비된 예배. 내가 이 예배에 더 준비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출발하자가 아니라,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비추는 거죠. 드리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다시 말하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져야겠죠. 기존의 예배 드리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이러한 부분에 그냥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예배 전의 시간부터 예배 후에 그 모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온전히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를 주일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어디까지 지키냐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냐, 예배를 드리는 전과 또 그 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후의 내용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그 제물은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는 모두 불사르라. 만약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죄를 담당하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물을 잘 드려놓고 그 후에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니까 먹을 수 있는 제사죠. 이제 먹을 수 있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는
이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에 그 하목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7장 정도에 나온 내용인데, 감사제는 그 당일날만 먹게 돼 있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목제물 중에 이튿날까지 먹으라는 것은 서원제와 자원제죠. 근데 서원제는 내가 서원을 이룬 것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룬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제사 드리는 것이 서원제고, 자원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언제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이 하목제, 자원제입니다. 하목제 중에. 그러니까 이 서원제 중에 자원제인데, 이러한 하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자원제가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언가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자원제, 이것을 하는데 만약에 셋째 날에 그것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건 너무나 심한 것 아닙니까? 둘째 날까지 좀 먹다가 남으면 셋째 날에도 먹을 수 있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죄를 범했을 때, 이 앞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피를 먹는 경우, 피는 생명인데 그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경우, 이 앞장에 나오는 모든 간음한 또 가증한 죄들, 우상 숭배, 또 속죄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이 셋째 날에 하목제물을 먹는 것도 끊어질 것이다. 과연 이 거룩함에 이 하나님은 정도를 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룩함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셋째 날에 먹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물을 같이 먹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어떤 부분에 본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행동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너무 잘 드렸는데 그 후에 이 드린 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깨져버려서 이것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피를 먹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해치는 모습은 동일하다.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에 대한 이 부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피를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준비부터 삶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다양한 거룩함의 삶의 지침이 나오는데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엄격한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 이제 부분인데,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 첫 번째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0절 보시면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보아스, 그죠? 보아스가 이제 자신의 하인들에게 저 룻을 인해서 이 이삭을 좀 흘려둬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룻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거룩함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게 아니라 대신 대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가난한 사람 거류민과 같은 룻에게, 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거류민, 그것을 이제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어떤 소유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거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또 11절부터 보면 도둑질,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에게 도둑질,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맹세한 것을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킬 수 없으니까. 너 맹세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어릴 때 막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서 너 하나님께 맹세해? 약간 거짓말 같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하나님께 이 말 맹세해? 그러면 정말이면 맹세해.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함으로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 12절은 10계명의 3계명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에 1, 2, 4, 5가 앞에 나왔고 여기 또 3계명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두지 말라. 바로 그날 다 주라는 거죠. 그날 다 줘야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의 품삯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줘라. 그날 줘라. 억압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용어도 옛날에는 정신지체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차별이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런 장애우들을. 그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 말은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이런 장애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별도의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나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16절도 이제 재판할 때 불의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예, 재판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크리스찬이 만약 법 쪽에 계시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예,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이미 인간의 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레위기법에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임을 그대로 다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타일러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있지 말라는 거지. 이웃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견책하라, 타일러라. 그러면 네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견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이웃에 대한 부분을 9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이런 율법의 핵심은 앞에는 하나님 사랑, 이제 8절까지, 그리고 뒤에 18절까지는 이웃 사랑. 신약의 예수님이 두 가지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에 이미 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섞는 것에 대한 내용, 무언가 섞어서 가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이 레위기의 율법은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 삶의 정황에 지켜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핵심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신약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내가 예전에는 흔들흔들 거렸던 것이 이제는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 부분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다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